둘이 합작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인간하고 합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연출자가 되시고요. 우리는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만들어준 무대에 이제 쓰임받다가 가는 배우와도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연출가이신 우리 하나님은 매우 선하시고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을 넘어서서 참으로 이것은 감사한 것입니다. 만약에 그 하나님이 연출가가 악했다면 우리는 악한 인생으로 그렇게 살다가 끝을 맺을 판인데, 성경에 보니까 모든 걸 다 하나님께서 선으로 돌리시더라고요. 인간이 악하게 했던 것도 선하신 하나님께서 결국에 선으로 돌리세요. 얼마나 참으로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선하게 창조하시고 인간을 당신의 대리자로 세우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원더풀했어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그에게 역사를 맡기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으로 원더풀이다, 아름답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감탄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렇게 아름답게 창조했는데, 그런데 인간이 사탄의 유혹을 받고 범죄에 타락한 이후부터는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벌어지고 이 세상 역사가 온통 뒤틀리고 만 거예요. 그때부터 인간 역사는 죄로 오염되고 심히 부패 타락한 문화를 만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면면을 살펴본다면 자본주의 경제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익부 비익빈 없는 사람들이 더욱더 살기가 어려워지는 그런 세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유럽의 68 시민혁명, 이 시민혁명은 성공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때로부터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운동이 성공은 거두지 못했지만 뉴 막시즘, 새로운 공산당, 공산주의 이 사상과 연대하면서 이 운동이 살아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뉴 막시즘, 자유, 만민, 평등 사상 굉장히 이론은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근본 모든 질서로부터 해방입니다. 다 해체시키는 겁니다. 가정도 해체시키고 교회도 해체시키고 나라도 해체시키고 그저 모든 개인에게 자유, 평등이 주어지는 그런 해방 사상을, 해방의 나라를 만들자, 그런 유토피아를 건설하자, 그들의 이념입니다. 이것은 모든 문화로, 모든 제도로 다 흡수되고 말았죠. 그래서 현재는 이와 같이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제 좌파 사상으로 다 이렇게 물들어간 것입니다. 우리는 몰라요. 모르는 사이에 다 그렇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가족 제도를 다 해체시키는 거예요. 고리주로부터 탈피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나온 운동이 바로 뭡니까? 동성애 합법합니다. 성으로부터 자유를 부르짖습니다. 내가 선택하면 그것이 자유고 그것이 진리요, 그것이 옳은 겁니다. 더 이상 처치하지 마세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내가 기분 좋은 대로 할 테니까. 극단적인 페미니즘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초등학교에서도 그걸 이제 가르치기 시작했답니다. 성은 자기가 선택한다고. 창조주가 선택해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트랜스젠더가 되기도 하고 제3의 성으로 가기도 하고 남자가 여자로 선언하기도 하고 여자가 남자로 선언하기도 하고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말하지 말라는 거죠. 기독교의 유일사상을 해체시킵니다. 그전에는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면은 물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게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기독교 사회에서도
이제는 상대주의로 바뀝니다. 신앙도 상대주의입니다. 내 편리에 따라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이 너무나 강하게 지금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인간이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빅뱅 상태에 빠져들고 만 겁니다. 왜? 절대 진리가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다 상대화가 되잖아요. 너도 좋고 나도 좋고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상 하에서는 절대 진리가 다 상실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도덕이 실종되는 거야. 자, 어떤 기준으로 우리가 옳은 것을 따집니까? 다 내 주의로 바뀌었는데,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게 아니요. 내가 가라사대. 내가 옳으면 되는 거야. 이것이 진리야. 이게 바로 현대 정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도덕이 실종됐어요. 도덕. 기준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냥 내가 선택하고 내가 살아가는 것이 그게 옳은 거야. 이게 옳은 거예요. 거기서 통생가 나오는 게 아닙니까? 더 이상 상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옳은 거니까. 절대 진리가 사라졌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현대인들이 빅뱅 상태에 빠지고 만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인간은 허무주의를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극도로 허무주의, 혼란이 와버렸어요. 절대 개념이 사라졌어요. 상대가 와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허기진 인간의 마음을 뭔가로선 채워야 돼. 그래서 현대의 이 마약 인구가 이렇게 급증하는 이유 중에 바로 하나가 바로 이렇습니다. 인간의 빈 마음에 무엇인가는 채워야 되는데 무엇인가를 통해서 초연결되어서 다른 저는 외계 사이에 영적인 사이에 그 세계에 내가 접목해가지고 거기에서 만족을 누려야 되는데 그 길이 없어지니까 절대 종교가 사라지니까 마약을 통해서 이게 마음이 흥분된 상태로 들어가면 그게 바로 신에 만나는 자리고 그게 바로 은혜 받는 자리고 그게 바로 내가 신이 되는 이런 상태로까지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약을 통해서 짜릿한 기분을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은 그의 인격을 다 황폐시키고 그 가정을 다 깨트리고 사회를 다 망가지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이처럼 하나님을 따라 영성과 도덕성이 다 무너지고 절망으로 치닫고 있는 이때에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택하신 사람을 통해서 에덴으로 다시 회복하여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다시 일으켜 가기를 원하십니다. 본문은 이 같은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생명 회복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가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 배경을 잠깐 살펴본다면 이스라엘은 BC 586년에 바벨론 포로가 됩니다. 그 이후로도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세계 패권 국가가 되었죠. 오늘날 이란입니다. 자, 이란이 세계 패권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여전히 그들의 포로민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포로민 중에서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는 포로민 중에 가장 출세한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는 왕의 술 맡던 장관 자리에 오른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당시에는 아주 굉장히 높은 고관이에요. 아무나 이 왕이 술 맡는 이 장관 자리 주는 게 아닙니다. 고대에는요, 힘 있는 사람이 자기 신복이라도 어느 날 갑자기 야심가가 자기 신복이라면 그 왕을 목을 따요. 그리고 왕을 목을 자르고 지가 왕이 되는 세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잘못하면은 왕이 먹는 음식에다가 이 술에다가 독약을 타서 왕을 죽일 수가 있어요. 왕은 여기에 항상 노이로제에 걸려 있습니다. 그러니 이 문제를 안심하고 자기가 이제 그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가장 왕이 신임하는 사람을 그 자리에 올린 겁니다. 이 장관 자리는 보통 자리가 아니에요. 단순히 술 따라주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술을 따라주면서 왕과 국사를 같이 논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높은 고관입니까? 장관이라 그랬잖아요. 이 자리에 오늘
느헤미야가 그 자리에 올라갔었다. 오늘날 직위로 말한다면 청와대 부속실장, 비서실장, 그 밑에 부속실장이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그런 고국에서 그때의 그의 형제 중에서 한 사람, 하나니, 자기 친형제 같아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 형제라고 그랬거든요. 이 형제와 유대의 몇 장로들이 같이 그 일행이 페르시아를 방문해서 느헤미야를 면담하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들에게서 고국의 비참한 현실을 전해 듣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다 불타버렸고요, 헐린 채로 그대로 다 방치되고 말았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시급을 전폐합니다. 금식기도에 몰두합니다. 그런 다음에 느헤미야는 아닥사시다 왕을 아련하게 됩니다. 왕은 수척해진 그의 얼굴 보더니 깜짝 놀랍니다. 아니, 네가 왜 이래? 네가 평상시는 그렇지 않았는데 너 수심기가 그렇게 깃들었는데 무슨 일이라도 있니? 이렇게 물었어요. 이때 느헤미야는 자기 고국의 현실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를 고국으로 다시 돌려 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로 하여금 다 헐어진 성벽을 짓고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달라고 왕에게 간청을 합니다. 왕은 그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 네가 그 역사를 다 이룬 다음에 너 다시 이쪽으로 돌아와. 왕이 그렇게 제한적으로 느헤미야의 이 소리를 듣고 그 청을 들어주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느헤미야는 아주 왕한테 아주 신실한 사람으로 아주 인정받은 그런 충성스러운 장관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 너 내가 보내는 것은 정말로 이게 보통 일이 아니다. 그러나 너를 내가 네 원대로 보내줄 테니까 그 역사를 마치고 꼭 돌아와야 돼. 그 날짜를 정했다고 했어요. 언제까지 하고서 날짜를 탁 정하고서 그렇게 하기로 왕이 허락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고국에 돌아와 그동안 누구도 하지 못했던 성벽 제거를 단 52일 만에 완성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서 6장 15절 말씀에 보니까 엘루월 6장 15절 말씀 빨리 펴주세요. 자, 다 같이 시작. 성벽 역사가 50일인 엘루월 25일에 끝나며 깜짝 놀 날이죠. 여러분, 아이 그 엄청난 이 성벽의 역사인데 어떻게 50일 만에. 근데 성경을 가서 집에 가서 보세요. 어떻게 했는가? 기가 막히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물론 거기 이제 동원된 사람들이 그만큼 열심을 내고 생명을 내걸고 반대가 극심했거든요. 너 성벽을 다시 재건하면 너 죽을 줄 알아. 산발랏, 사마리아, 산발랏, 도비야, 아비야 이런 사람이 주둥이 돼가지고 막 생명의 위협을 가하고 너 죽인다. 이러는 난리통이에요. 어떻게 50일 만에 이 역사를 끝냈냐고. 집 하나 짓기도 꽤 쉬운 것이 아닌데, 예? 이것은 초유의 역사입니다. 자, 이런 일을 해놓고 느헤미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느헤미야서 2장 8절에 보니까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할렐루야. 왕이 자기를 그렇게 허락해 준 것도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너 가서 성벽을 지을 수 있도록 모든 자재를 거기에 그 다른 기술자들을 다 보내주고요. 그 많은 물질을 다 실려 보내주고요. 또 그 머나먼 수억만리 그 머나먼 이 페르시아에서 이스라엘까지 가는데 얼마나 먼지 몰라요. 가다가 약탈자를 만날 수 있습니다. 다 뺏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그렇지 못하도록 군대를 동원해서 대장을 이제 시켜서 안전하게 이 느헤미야를 자기 고국에까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라. 왕의 특별한 이 명령이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느헤미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 여호와의 선한 소리 나를 도우심으로. 이야,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이를 다 이루는 다음에 엄청난 역사를 이룬 다음에도 하나님의 선한 소리 나를 도우심으로. 나도 물론 한 것이 있지만은 그러나 내가 한 것은 극히 미약한 것이고 절대자 여호와 하나님이 왕의 마음도 이렇게 움직이시사 이 역사를 이루게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또 어떤 일을 한 다음에 내가 똑똑해서 내가 머리를 잘 써서 내가 사업이 수완이 좋아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선한 소리 나를 도우심으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신앙이 된다면 얼마나 멋있었겠습니까? 자, 이 역사, 이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어떤 사람도 행할 수 없는 이 예루살렘 성벽을 그것도 52일 만에 다 끝내버리는 이 엄청난 역사를 일으켰는가? 어떻게 일으켰는가? 그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 역사를 이뤘는데 그는 하나님의 선하신 비전을 마음에 품었기 때문에 그런 역사를 일으켜 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 보면은 먼저 우리에게 성령과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비전을 심어주면서 그 일을 시작해 가십니다. 빌립보 2장 13절에도 보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요, 우리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인간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는 하나님의 사람들, 택한 사람을 통해서 그의 마음속에 성령으로 찾아오시고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갖게 하시고 이 비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하나님 이 일행이 고국에 참담한 이야기를 할 때에 그것을 결코 흘려듣지 아니하고 온 가슴으로 그가 전해 들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가슴은 이때로부터 아파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그의 심령 속에 화살처럼 박히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 시대 하나님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 가신다는 하나님의 비전 약속의 성취의 일환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비전을 이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요 성령으로 듣고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 보니까 영광의 하나님이 어느 날 그에게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아,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너는 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런 하나님의 지시가 떨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제 대책이 없습니다. 어떤 지도책을 보여주면서 가라고 한 것도 아니고 뚜렷한 어떤 목표를 정해주고 가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가라는 거예요. 너가 가다 보면은 하나님의 지시가 나타날 때가 있다. 거기까지 네가 가라. 성경에 볼까 뭐라고 해요? 아브라함은 정처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쫓아 아브라함이 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즉시 떠나갔을 때 하나님의 비전은 그때로부터 그에게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도 아브라함과 같이 당신이 주시는 비전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자를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에 이런 비전 메이커 중에 한 분이 바로 한동대 초대 총장이었던 고 김영길 박사님이십니다. 그는 1995년 그 학교를 시작하면서 두 개의 큰 비전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첫째, 한국의 성경적 세계관을 가진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요. 둘째, 글로벌 시대 온 세계인들의 공통주제인 환경과 평화와 행복을 같이 논의하고 그 같은 비전에 편성해서 동시에 전 세계에 선교를 하겠다는 당찬 선교 비전을 가진 것입니다.
그 비전은 단순히 꿈으로만 끝난 게 아니에요. 이와 같이 마음에 하나님 주신 비전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2011년 1월 UN 아카데믹 임팩트, 바로 UNI입니다. UNI를 한동대를 고등교육 역량 강화의 일환으로서 UN 글로벌 허브 대학으로 지정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전 세계로 뻗어가는 통로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도요, 한동대는 가보면요, 학생들 하여튼 그 많은 학생들이, 외국의 학생들이 와가지고 이 거리 다니면서 전부 다 한국 학생도 외국 학생도 전부 다 영어로 해요. 영어로. 그런 학교가 되었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발판이 되어서 유엔은 한동대를 2015년 11월 30일 UNI를 세계 시민 교육 선도 기관으로 결의하게 된 것입니다. 때마침 우리나라 한국의 반기문 유엔 총장이 되는 바람에 이 사업이 급속도로 진전이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벌써 이 비전을 가지고 가는 사람한테는요, 하나님께서 자꾸자꾸 그 비전을 이루어가도록 모든 환경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비전을 달성시키려고 UNI 사무실을 개설케 하시고 국내 60개 대학을 회원으로 외교부 산하 사단법인 UNI 한국협의회를 창설하게 해서 초대 회장의 김영길 총장이 그 자리에 앉아서 그 일을 강력하게 추진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선한 역사를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비전을 심어주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두려워 떠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시고 그들을 통해서 이 땅에 당신의 선한 역사, 구속의 역사를 지금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문제를 끌어안고 그가 기도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구하오리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유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날 종으로 형통하게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아멘. 느헤미야는 자신이 다 흘려진 고국의 성전 재건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게 해달라고 그 비전을 품고 간절히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먼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공통된 소원이었는데 그 결실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에레미야를 통해서 그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흥분되는 순간입니까? 그 역사를 50일 만에 다 끝내버리는 거야.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그 일을 끝낸 게 된 것입니다. 그 역사가 누구를 통해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가 그 소를 품고 기도하더니 드디어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 소원을 이루어지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마음의 소원을 품고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따라, 그 기도를 따라 하나님의 때에 어떤 때는 왕의 마음도 하나님이 움직여 가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때는요, 희한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주의 섭리 역사도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 역사를 일으켜 가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깜짝 놀랄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은혜를 느헤미야가 기도를 통해서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미국 보스턴에서 서쪽으로 260km 떨어진 작은 마을 일리엄스 대학의 한 기념비가 세워졌습니다. 이 기념비는 약 4m 정도의 높이로서 1806년 자발적으로 시작된 건초도미 기독운동을 기리기 위해서 세워진 것입니다. 그곳 기념비엔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 선교지는 세계다. 우리 선교지는 세계다.
여기가 미국의 해외 선교가 시작된 곳이다. 이렇게 기념비에 적혀 있습니다. 이 기도운동을 이끈 사람은 세뮤엘 밀즈였습니다. 1700년도 사람인데 목사님이 아니에요. 대학생이었어요. 대학생. 대학생이 이 역사를 이뤘단 말이에요. 그를 비롯한 친구 4명이 작은 기도를 열기로 했는데 갑자기 소나기가 내렸던 거예요. 이들은 비를 피할 장소를 찾다가 건초더미가 쌓인 곳으로 달려갔고 그곳에서 세계 선교의 소명을 다지는 기도회가 열렸는데 이것이 미국의 세계 선교의 전초기지 역할을 한 곳이 되었던 것입니다. 놀랍습니다. 그래서 선교학을 공부하다 보면은 미국의 건초더미 기도운동을 빼놓고는 얘기가 안 됩니다. 여기서부터 미국이 전 세계로 많은 수많은 사람들을 선교사로 보내는 선교운동이 강력하게 이때로부터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기초가 신호탄이 되어서 이 기도 정신은 드와이트 D.L. 무디로 이어졌습니다. 1800년도 37년에 태어났습니다. 이 드와이트 D.L. 무디도 신학교 나와서 목사가 아니에요. 평신도예요. 주일학교 교사하다가 성령 불 받고 거기에서 주일학교 학생들을 가르치다가 이것이 여러분 학생이 막 100명, 200명, 3000명으로 불어나가지고 미국 전역에 강사로 불려다니다가 그는 드디어 한 시대를 복음으로 뒤엎어버리는 성령의 광풍을 일으켜버리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영국도 뒤엎어버렸습니다. 미국 온 사회를 다 뒤엎어버렸습니다. 신학교 나온 사람이 아니다니까. 구두닦기였어요. 구두닦기. 응? 하나님은 그런 사람도 쓰십니다. 그런 사람도 쓰십니다. 이로부터 세계 선교 차원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자, 미국의 건초더미 기도운동과 그것이 드와이트 D.L. 무디로 이어졌고, 드와이트 D.L. 무디를 통해서 세계 선교 차원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미국의 젊은이들이 너도 나도 부흥집회 때 선교사로 자원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 시대에 2만 명의 미국의 해학생들이 해외 선교사로 자원하게 되었다. 이때 언더우드 아펜셀러가 바로 학생이었습니다. 1885년 4월 5일 날 부활주일 아침에요. 재물포항에서 미국의 배를 타고 이 2명의 선교사가 손을 잡고 내렸어요. 그로부터 시작된 것이 이 조선반도에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조선반도에 전해진 이 복음은 세계 선교 역사에 100여 년 만에 1000만 명의 성도를 육박하는 그런 놀라운 선교의 역사를 일으키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바로 미국의 건초더미 기도 운동에서부터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품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결코 외면치 아니하십니다. 그런 기도를 제일 먼저 1차적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이 시대도 하나님은 믿음의 비전을 품고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당신의 선한 역사를 만들어 가 주십니다. 우리가 그 비전을 품고 기도하는 이 시대에 느헤미야와 같은 종들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의 그 거룩한 역사, 영으로 살리는 역사, 이 시대를 다시 도탄으로부터 회복시키는 이 역사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교회 통해서 이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이 말씀을 흘려듣지 마시고 이 말씀이 되게 해주시는 은혜의 말씀으로 가슴에 품고 말씀의 비전을 품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때에 이르러서 반드시 기도 응답을 해주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이 땅에 더 크게 세워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시대에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이 나라가 온 세계가 다 흔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보시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우상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스포츠를, 어떤 사람은 우상 종교를, 어떤 사람은 사람을 내세우고 하나님처럼 그들을 섬기고 그를 따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다원주의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절대 진리가 사라졌습니다. 상대적인 진리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인간의 세속주의 생각과 세속주의 그런 이념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 우리 하나님은 흔들리고 절망으로 치닫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두려워 떠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성령으로 찾아오시고 그 사람에게 말씀의 감동을 주시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기독게 하셔서 이때에 하나님은 선한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인간의 영으로 살려가십니다. 주여, 이 시대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게 바랍니다. 내가 그렇게 되게 바랍니다. 주님, 내가 여기 싸우리 나를 쓰시옵소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가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주여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절망의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외면하는 시대에, 말씀을 외면하는 시대에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세상을 다시 회복시켜 가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회복시켜 가기 원하십니다. 주여,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느헤미야처럼 주여, 내가 여기 싸우리, 내가 가오리다, 말씀을 잡고 가오리다. 주여, 느헤미야처럼 결단을 내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부르심에 아버지 아멘으로 순종하는 죄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를 이루시옵소서. 역사를 이루시옵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니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영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영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 앞에 겸허히 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생명입니다. 죽은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어떤 이 세상에 대안이 없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죽은 영혼을 살리는 이 말씀, 고귀한 이 말씀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흘려듣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내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주님 말씀 순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니에미야처럼 순종하겠습니다. 올 이 시대에 3년의 코로나를 지나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의 영성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도덕적 개념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 시대 우리 하나님을 불쌍히 보시고 이 시대를 긍휼히 여기사 아버지 하나님이여 총회장님을 통하여 샬롬 복음 축제를 개최하게 하시고 전국 교회가 이 일에 협력하기를 원하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만들어가기 원하십니다. 주여, 내가 여기에 동참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변에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죽으려 하는 그 영혼들에게 제가 찾아가겠습니다. 주님, 제가 이번 주일에 말씀 안고 찾아가겠습니다. 주님, 저는 말을 할 줄 모릅니다. 아버지, 입술이 뻣뻣하고 둔합니다. 성령님, 저를 주장하여 주시고 저희 입술을 열어주시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나를 통하여 지옥 갈 영혼 한 명이라도 줄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생명을 살리는 입술이 되게 하시고 복된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찬송을 보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없이 찬양해 사랑의 주내 헌금 드리신 명단은 다음 주일날 별지에 이름이 나옴으로써 그렇게 영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조 드립니다. 건축원 드립니다. 성교원 드립니다. 전능금 드립니다. 성미를 드립니다. 감사원 드립니다. 1,000번 예물 됩니다. 하나님, 주님은 아시죠? 저들의 마음도 아시는 우리 하나님이 저들의 정성을 받으시고 저희 믿음을 담아 주님 앞에 드리니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0일 드린 사람들 말라기 3장 10절의 복,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될지어다. 들어도 나가도 복을 받게 하시오며 저희 손이 닿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직장에서 하나님 아버지 보배 같은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시고 없어서는 안 될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헌금을 드립니다. 감사거리가 끊어지지 않도록 계속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 헌당을 위해서와 선교를 위해서 드립니다. 동일하신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정금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성결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은혜로 채우시고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물질로 시험 don다거나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때마다 일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지 않도록 계속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감동 역사 내주 충만하심이 오늘 2부 예배 참여하여 아버지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비수처럼 내 심장에 꽂히고 이 말씀을 따라 죽도록 충성하며 하나님께 선한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